네, 로마서 말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을 아마 한 달 전쯤에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상속자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조금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상속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펼쳐질 그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도 들어가며 상속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어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땅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니 세상에 질서가 생겼고 세상에 무엇이 다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헛것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증거된 모든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이고 예언된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믿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헛것이 아닌 이유는 그 말씀이 결국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다 파기되고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약속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상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이고 파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알고 행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속이 파기됐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promise made of no ef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늘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루어지지만 no effect, 효과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루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들의 효력이 무산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경우이다. 그 약속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다 쓰고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절에 경고하시는 것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당연히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다 같이 들어가려고 봤더니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은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가 안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하라.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나 또는 그의 진리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나 또 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신념이 아니다. 복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양심의 평화를 누리며 쉼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복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율법을 행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율법 지키는 것은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즉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좋은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가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 죄라고 밝혀주는 것이니 그것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위반하는 자에게 죄가 구성된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알면서 아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알고 아 그것이 하나님께 죄구나 라는 것을 알아도 그 다음에도 그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그것을 이제 들었고 내가 지식으로 알아도 내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알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내 나라를 네가 상속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내 행동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율법이 없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꾸 지니 차라리 내 삶에 가까이 하나님께서 안 오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셔야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 마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수 없으니 범법이 늘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질 수 없으니 우리는 늘 그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류는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타락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을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노의 대상이었다.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진노를 이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끔 돕는다. 율법이 진노를 이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끔 돕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되고 그 확신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결국 그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려고,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그 약속을 주려고 먼저 죄를 깨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셰퍼는 현대 교회에서 많이 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바로 이 점이 많은 복음 전도 사역이 저지르는 잘못이다.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를 말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말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서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자를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영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영접은 헛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영접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죄들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비결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래야만 했는지, 왜 믿음으로만 그 상속을 받았어야만 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한 첫 번째 이유는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하는 방법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 우리는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몸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우리가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닌 천국이라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상속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경을 믿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줄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상속받는 방법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게 하신 이유는 그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굳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14절에서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이 헛되이 되지 않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법으로 상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속의 기준을 율법으로 하게 된다면 아무도 상속받을 수 없고, 그리고 약속은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끝나게 되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약속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기준으로 해야 천국에 상속받을 약속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다면 확실해지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힘이 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딱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왜 5가지 오직을 외쳤는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항상 써있는 구절들이 있죠. 거기 보면은 개혁주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5가지 오직이 적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셨으니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만 우리가 알고 계속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가 계속 그 안에서 올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무슨 뜻입니까? 막연히 내가 생각하는 그 신념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모든 내용들,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월드뷰, 나의 시선들, 그것들이 막연한 내 생각,
아니라 성경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죠.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상속받는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켰고 주일날 교회를 나왔고 봉사를 했고 헌금을 했고 내 인생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았고 그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가능하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은혜로우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적용돼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오직 은혜입니다.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그러면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도 영광을 가질 자격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반석과 같은 신앙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생각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